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29문하고 이제 30문 이제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또 이어서 내용을 31문, 32분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제 목소리 들리죠, 여러분?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배웠어요. 이 문구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죠.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먼저 답을 얘기하면 말씀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또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수요 기도회 같은 이제 말씀의 시간대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이제 마치 큐피트 화살이 딱 꽂히듯 뭐 그런 방식은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게 하시고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는 그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게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 저나 아니면 목사님들 같은 말씀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일,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일 자체가 바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와라. 내 자녀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부르심인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게 효력이 있다. 그 마음에 사람이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걸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걸 성령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말을 하면 반대로 뭐가 있다라는 거냐면 그 부르심이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말씀 선포를 외적 부르심이다라고 합니다.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선포되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외적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 외적이냐면 밖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적인 부르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걸 바로 이제 내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로 오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로 오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안 갈래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할 때에 3장 1에서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일로 오세요. 여러분 이쪽입니다. 다 이쪽으로 와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빨리 오세요라고 부르심이 있었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군요. 생명이 있군요라고 말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서 일로 와야지 살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라고 말하며 이제 가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제 말씀으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부르신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31을 먼저 읽어볼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신이 일이니 하시는 일이니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여금 죄의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깨닫게 하시고 하시고 또 우리의 또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밝혀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시고 우리의 우리의 의지를 의지를 새롭게 새롭게 하시고 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권하사 권능하사 능히 능히 복음 중에 분 값없이 중에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를 하시는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 이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먼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돈 문제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나보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의 문제,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참함을 깨닫는 거죠.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존재에게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밝혀주셔서 밝혀진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거는 좀 더 뒤에 설명하겠지만 곧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제가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의 죄와 비참함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죠. 이제 말씀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두 개로 나뉘어요. 어, 뭘로 나뉠까요? 전에도 한번 질문했던 내용인데, 말씀이요. 네, 말씀은 뭘로 나뉠까요? 두 가지로. 두 개로 한번 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 성경을 두 개로 구분해 보세요. 구약이랑 신약. 예,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해줬어요. 예,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맞아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 뭐로 나뉘냐면, 복음과 율법으로 나뉩니다. 복음과 율법.
말씀을 둘로 나누라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얘기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복음과 율법으로 나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뭐 율법이다, 신약이 복음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는 안 돼요. 이 구약 안에도 이 복음과 율법이 함께 섞여 있고 이 신약 안에도 복음과 율법이 섞여서 이제 존재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성경을 둘로 나누라라고 하면 정확히 이제 얘기하면 복음과 율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를 보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로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이 마지노선을 정해놔요. 이 정도를 넘어야 너가 의롭고 착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선을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율법인 거죠. 율법. 근데 이 선 이걸 넘어가야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넘지 못한다. 이거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100점이라면 90점밖에 못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키지를 못한 것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정해놓은 그 기준선을 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율법의 그럼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뒷부분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그 말씀에 이제 두 가지 아까 나와 있다고 했죠. 복음과 율법. 그 중에서 율법 우리가 십계명을 보잖아요. 십계명을 보면 이제 10개의 계명이 쭉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걸 내가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다. 뭐 한두 가지는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한 개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비춰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이제 비춰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9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자신에게는 의롭다함을 이제 받을 만한 육체가 없습니다. 이제 못 넘는 선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피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의 피 누구 피죠? 예수님 피죠.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제 이러는 건데 이제 이렇게 표시를 저는 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라고 알면 돼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그분께서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음. 왜 죽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진노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진노하심에서 예수님이 대신 이제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피로 의롭다함을 못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이 진노를 받는 자인 것이죠. 됐을 때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 되었을 때에 그때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은혜를 받으며 어,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네, 넘어가죠. 이거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의지를 새롭게 하세요. 로마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바라고가 이제 중요해요. 보세요. 이제 죄 그리고 이제 의라고 하죠. 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 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방향이 이 죄를 향해 이렇게 갑니다. 죄를 향해서. 그래서 이 의지를 갖고 있어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로. 근데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먹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누가 여러분을 조정해서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하고 뭐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의지적인 존재인 거죠.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게 죄인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이 타락하고 죄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모든 의지를 갖고 활동하는 게 다 죄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기쁘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의지가 구원을 받고 나니 이 의 쪽으로 이제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의 쪽. 무엇을 바라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간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원하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만을 위한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쪽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의지가 이제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도 여러분이 그 단어책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 영단어 이런 책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이제 그걸 많이 썼는데 이제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라고 할 때에 사람은 원래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죠. 나 아니면 뭐 가족 아니면 돈 이런 것들이 내 우선순위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순위, 0순위가 누구여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앞에만 따서 세타죠. 세타. 여러분 이거 알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예수님은 이거고요. 네, 아무튼 이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영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공부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성공하려고 또는 내가 원하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의 목적도 단순히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내가 그냥 기쁘려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변하게 돼요. 문 32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질문 읽을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나요?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나요? 읽어봅시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칭하는 거죠.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양자로 삼으십니다. 양자로 삼으심. 이 양자는 입양이에요. 입양. 실제로도 어둑션이라고 이제 단어를 붙여요. 이게 이제 입양이란 단어인데 양자로 삼은다는 겁니다. 양자.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성화, 이건 성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칭의, 이거는 뭐 양자됨, 칭의 성화 양자됨, 칭의 양자됨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유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 설명할게요.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서정.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구원의 여행. 구원을 이뤄가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언제요?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이 여행을 떠납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세요. 칭의라고 했죠. 이 칭의는 뭐냐면 법적인 이제 선포입니다. 법적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법적으로는 누가 봐도 너희들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인 걸 대고 이제 그 대한민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 미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미국 사람인 것처럼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는 이제 자녀로 이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윗이 무비보셋이 아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울의 손자가 나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이 사울의 손자, 이 다윗과 사울의 손자 관계는 뭐냐면 원수예요. 원수죠.
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 원수인데 이 다윗이 마치 그 자신의 아들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8 장인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어딘진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근데 그 모습이 대표적인 양자로 삼아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들 원수였던 자를 이제 아들로 삼아 주는 거예요. 내 아들같이 여기겠다. 아들 가치가 아니라 아들로 여깁니다.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로 삼아 주시는 거죠. 이거는 아까는 이게 법적으로 선포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종이었던 자가 이제는 아들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이거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또 신분에 있어서 변화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그 깊이를 더해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고 한번 끝내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를 말씀 말씀 가운데로 가운데로 부르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시니라. 여러분 그 아까 구원의 서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서정. 우리는 이미 이 이미와 아직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구원에는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아직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이제 깨끗이 씻어 나가는 과정을 이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죄를 씻어가는 과정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 나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감으로 죄와 싸워 하나님의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죄와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할 어떤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아까 말했던 구원의 서정, 칭의라는 것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뭐 사실 이렇게 자주 듣고 해야 이해되는 부분이라 쉽지 않은 부분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도 깨달아 알고 동시에 우리가 죄인인 동시에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는데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네, 이 모임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또 저희가 소유리 문답을 통하여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주께서 전혀 부를 필요가 없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경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희가 늘 기억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와 함께 저희의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날마다 저희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